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와 보편에 앉으시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과 예물과 제사짐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린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것뿐을 달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은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을 용서하려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저희가 무료함을 느끼거나 졸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귀히 붙잡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은 전과 후의 삶이 분명히 변화가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가대 찬양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성가대가 다 끝나면 이제 성경 봉독하고 이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정말 흥분이 돼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억누르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 설교 13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반 왔습니다. 이제 반쯤 왔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 요점이라는 단어에서 시선이 딱 멈췄어요. 이 요점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요점이라고 하면 어떤 뜻인가요? 중요한 것. 그렇죠?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껏 이야기했던 것들을 통틀어서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해석해 보니까 메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메인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동안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이 요점을 말하기 위해 그동안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메인 포인트까지 쭉 이렇게 쌓아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요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대제사장, 무엇보다도 뛰어난 우월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곧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면 끝. 이 말씀으로 오늘 모든 설교를 사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다? 아니면 저기 어딘가 멀리 있다? 교회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서야 하는데 여러분을 변호해 줄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변호사가 여러분을 변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속에 안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변호사보다 뛰어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며 그분이 여러분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잠시 지나왔지만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뛰어나시지만 우리가 겪을 것을 다 겪으시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나쁜 것을 더 고통스러운 것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의 신음하는 것까지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중보자이시다.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하고 있고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영원하신 분. 구약의 제사장처럼 임기가 끝나면 이제 다른 제사장에게 넘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막 이렇게 찾다가 정말 나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좋은 약을 처방해주고 이 의술을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하는 좋은 의사를 만났는데 이제 내년에 은퇴해요. 그럼 얼마나 이게 허무하겠습니까?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오늘 별로 이렇게 잘 못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면 잠을 덜 주무셨나요? 저는 사실 이 정도 포인트 왔을 때 여러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기뻐할 줄 알았어요.
속으로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다. 곧 여러분의 죄를 임시로 잠시 덮어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의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잠시 자유하게 놓았다가 다시 석방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대제사장이, 이런 대제사장이 나의, 우리의,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지금 영원히 하나님 옆에서 계시다는 사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이 왜 하늘로 꼭 올라가셔야만 했을까? 그렇게 좋은 대제사장이면 부활하신 후에 계속 이 땅에 계셔서 우리 옆에서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사역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에 그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셔야만 했는지를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왜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예루살렘 성전에 섬기던 레위 제사장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사역은 이 본을 따서 만든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희생물을 바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곧 하늘에 있는 진리된 성전, 정말 진정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그리고 제사법과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장차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본따서 맞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나요?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분은 땅에서의 사역, 곧 본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마치셨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역은 끝난 게 아니라 그 무대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첫 번째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제가 예전에도 이것과 혼인식과 비교하여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남자와 여자와 사귀면 먼저 집을 장만해서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을 하죠.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혼례식은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고 그 정혼은 결혼식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예식이 있기 전까지 그 정혼한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부를 맞이할 장소를 방이나 혹은 집을 마련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신부는 기다려야 돼요. 그게 9개월에서 한 1년 반,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와서 그 신부를 모든 동네에 나팔 소리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광경을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혼인식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휴식하러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천국 가서 베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집이 더 클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혹시 올라가서 이 사람 내가 볼 때 별로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 방이 더 큰가? 이런 것 가지고 괜히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잘 만들고 준비하고 계시겠죠.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죄의 습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구원을 잃게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잃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려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이미 그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대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에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맞추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을 때는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제물의 역할로 오셨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는 완벽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 일은 끝났어요. 이제는 대제사장의 직분, 더 좋은 직분과 더 좋은 언약을 위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시고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8장 6절은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예전의 언약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혹은 예전의 언약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여기 말을 좀 꼬아서 이야기해서 좀 잘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말이 뭐예요? 무흠했다라는 겁니까? 아니, 흠이 있다라는 겁니까? 흠이 없다라는 겁니까? 흠이 있다라는 거죠. 첫 언약에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그 미리엄 웹스터 딕셔너리에 따르면은 언약은 2명 이상의 당사자 간의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맺는 서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한 가지 전제를 두고 내가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 커버넌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버넌트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냐? 옛 언약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냐면 바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으로 그 조건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은 이미 오래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되었던 두 번째 약속인데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죠. 이 언약은 이제는 옛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이 뭐예요? 언약인데 뭘로 맺었습니까? 십계명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했는데 그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 자손 중에 자손을 택하여 그 자손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의 조건이 바로 이 십계명으로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 된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은 왜 실패했을까요? 첫 언약에 왜 흠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언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흠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키겠다라는 걸 지키셨고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셨고 지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건, 그 언약을 두고 그 조건, 10계명을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애굽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계명을 준다 해서 신명기라고 이제 그 설교문을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거기에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가 이 언약과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거역하고 나를 배반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기뻐야 될까요? 슬퍼야 될까요? 조건은 간단하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슬퍼야 돼. 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한 80%, 90%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지켜야 되고 매일 어제 100% 완벽하게 지켰다면 오늘도 완벽하게 지켜야 하고 내일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평생 1mm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 그 저주를 받아야 돼.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이 율법을 누군가가 다 완성해서 지켜야 돼요. 완벽하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죄값을 치르고 그 한 사람이 그 율법을 완성하게 완성하도록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책과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과 죽음 모두,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아담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것. 그럼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여태까지 히브리서를 쭉 저희가 공부해 오면서 오늘 이 정리하는 요점,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 선생님,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물론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은 구 언약과 옛 언약과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8장 10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계명과 옛 계명과 그리고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점은 뭐냐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아까 에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을 이제 듣고 아까 말한 그 조건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 계명, 10계명을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을 때 첫 계명을 누가 준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받았던 그 돌판, 그건 어떻게 됐나요?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죠? 예? 누가 깨뜨렸습니까? 모세가 깨뜨렸어요.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죠? 율법을 10개를 한꺼번에 다 깨뜨렸으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조크가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그렇죠? 율법 10개를 한꺼번에 깼다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 순간 보니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고 있어서 홧김에 그걸 집어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그 돌판을 새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은 누가 새깁니까? 누가 새겨요? 모세가 새겨요? 모세가 새깁니다. 맞아요. 모세가 직접 새깁니다. 이번에는.
그렇지만 그 돌판은 어떻게 됐나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돌판에 새기는 것,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정교하게 적고 그것을 잘 보관하더라도 이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돌판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적혀 있는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종이에 적혀 있는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법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구에게 듣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조건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이미 나에게 그 언약이 새겨져 있다. 나는 곧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동의는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마음에 새겼고 이게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이 은혜를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막 나의 열심으로 율법을 행하듯이 그렇게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서 그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민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고민이거든요. 아는데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억지로 내 막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다 보면 5분밖에 안 지났네 하고서 30분 기도하려고 하고, 헌금도 11조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걸 텍스 전에 해야 되나 텍스 후에 해야 되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축복받을, 이렇게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저희가 갈래길에 서서 항상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 아래서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곧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침례교회 섬기기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입사한 후에 시험을 봐야 됐어요. 입사한 후에 시험을 봐야 됐는데 그 시험은 합격이나 불합격을 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잘 치르면 좋은 성적을 내면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고 성적이 나쁘면 제가 이제 잘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고 이제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었어요. 선교단체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여러 곳에 파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위험한 지역에 가 있고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큰일 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훈련을 받고 또 이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타이트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해가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온보딩 프로세스로 하는 시험이었는데요. 현장 사역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그 트레이닝 비디오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들었나 집중해서 들었나 하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내내 제가 그 시험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지쳐서 어떤 비디오는 보다가 졸고 어떤 비디오는 딱 처음에 듣고 이건 내가 대충 아는 거다 그래서 대충 듣고 그러다가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럼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이제 해고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하라고 그래요. 무한제로 다시 할 수 있어요. 틀려도 맞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 우리가 한번 보고 한 문제 틀리면 탈락이에요. 그러면 지옥불 가는 거예요. 심판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험을 입사한 후에 훈련 목적으로 그 다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가지기 위해서 시험을 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이미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이 더 필요하고 왜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되고 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는 말도 있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가십 이 소문 안 좋은 헛소리란다. 그 가십하지 말아라 소문 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약 시대에도 율법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더 갖추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못 본다고 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자유하게 우리가 이것을 공짜로 얻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더 배우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 우리도 더 거룩해질 수 있는 특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특권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시인하고 머리로는 주님께서 더 위대하신 것을 알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우월히 여기고 우리가 더 선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떼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희생적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자녀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